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시편 55편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54편과 55편 그 위에 이런 부제가 하나 떠 있어요. 현악으로 맞춘 노래. 그러니까 시편 54편도 그렇고 55편도 현악기로 맞추어서 반주를 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 말이죠. 여러분 현악기 아시죠? 예를 들어서 거문고, 가야금, 해금, 비파 이런 것들은 다 현악기예요. 그런데 현악기로 반주하는 노래들은 대부분 어때요? 좀 슬프고 구슬프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요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민요도 보면 거의 대부분 슬프고 어려운 노랫말입니다. 그래서 그 민요를 대부분 보면 현악기로 반주해서 노래했어요. 반주 없이 노래하는 것들은 거의 없죠. 반주 없이 노래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도 거의 피아노, 그리고 신디, 드럼 3개 이상으로 항상 이렇게 반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주로 노래했느냐, 어떤 악기로 노래했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토벤의 메시아 핸델 아시죠?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는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할렐루야를 보면 모든 악기가 다 동원돼요. 관악기도 동원되고 현악기도 동원되고 타악기도 동원되고, 아무튼 악기는 다 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할렐루야를 노래했어요. 근데 오늘 시편 55편은 현악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55편 말씀이 굉장히 무슨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 복잡한 마음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분노하는 마음도 있어요. 물론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결론적으로 다윗이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만은 전체 내용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편 55편의 배경은 다윗이 가장 절친한 친구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의 고통의 시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처음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했다. 엄청나게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아주 살벌한 싸움까지 이어지잖아요.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절친한 친구이자 책사이자,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추료했던 가장 가까운 친구의 친구, 그리고 늘 안궁에서 국정을 함께 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다윗을 비판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심지어는 분노가 일어나죠.
이런 기가 막힌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차라리 내 원수가 나를 비방하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냥 쉽게 그들 피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버리면 돼요. 그런데 원수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 어릴 때부터 성전을 함께 다녔던 친구, 국정을 함께 논했던 그 친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분노가 더불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까지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이러한 일을 당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나냐면 19절을 보면 하나님 저놈의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자식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설마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겠느냐, 이런 험한 말을 썼겠느냐, 그게 아니고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런 주석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든지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얼마나 분하면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그 친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지요.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십시오. 왜 다윗이 이렇게 다급하게 기도했느냐 하면 다윗이 아히도벨을 잘 알아요. 아히도벨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아히도벨에게 자문을 구해서 일을 해나가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하나님 아히도벨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사실 9절에 있는 하나님 저자의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말씀과 통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도 급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행동을 자제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 문제를 더 잘 아셔요. 내가 내 문제를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내 문제를 더 잘 아셔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니? 이렇게 말할 분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다가 너 옛날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말해줍니까? 대부분 이럴 거예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빠만 믿고 아빠가 하란 대로 해. 어느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모든 부모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연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나만 따라와.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사실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큰 두려움이 임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환경은 거의 비슷해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우리 환경은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문제는 내 믿음이 클 때는 두려움이 적었는데 내 믿음이 작아질 때는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교우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지요?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큰 폭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폭포 위에 줄타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름이 끼쳐요. 저는 옆에 있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폭포 위에서 줄타기를 합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줄타기 하는 그 성인 등에 어떤 아이가 엎혀서 줄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정말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서우니까 등에 엎혀서 줄타기 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분이 내 등에 엎히십시오. 그러면 달려가서 엎힐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엎힌 것이 아니라 막 도망갈 거예요. 나를 잡을까 봐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 등에 엎혀가지고 줄을 같이 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등에 엎혀서 줄타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것이 하나 있어요. 같은 아들인데 다른 아들은 아버지 등에 엎히지를 않는답니다. 왜 그러죠? 뭐가 달라요? 같은 아버지고 같은 아들인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가 달라요. 아버지를 못 믿으면 등에 못 엎힙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한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등에 엎혀서 줄타기 하고 한 아들은 아버지 못 믿으니까 등에 엎히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믿음이 약해서 늘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두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55편을 보시면 정말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 심지어는 사탄의 생각까지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절을 보시면 막 분노에 떨고 있잖아요. 한쪽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9절도 역시 분노가 일어나서 그러고 4절, 5절 보면 다윗의 마음이 막 뛰듯이 진통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가 물려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신란하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두려우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두려움이 딱 밀려오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엄청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예요. 두려워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계속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 일어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6절과 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과 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8절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에게 비둘기 같은 날개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저 광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현실 도피죠, 이것은. 여러분, 이런 생각 다 해보신 적 있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손 놔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진짜 문제가 없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고 싶고, 나중에는요 진짜 사람 보는 것도 두려워요. 힘들면 사람 보는 것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지요. 이것은 불교에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산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도 닦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도 닦는다고 문제가 없어지고 그 문제 여러분 다 가라앉을까요? 내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딪혀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다윗도 욥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왔습니다. 흠이 없는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 주셔서 내가 흠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로 19절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편안했다가 다시 분노했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 두려웠다가.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막 바라보고 살 때는요 진짜 기쁘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또 잠깐 시험에 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중단하면 금방 시험에 들어서 우울에 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 금방 들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끝이 무엇인가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다 부딪히면서 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릴 수 있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떠난 성도들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발 저 때문에 시험 들고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성령님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 수 있고 이런 시험에 들 수도 있다. 사람에게 생각 뺏기지 말고, 마귀에게 생각 뺏기지 말고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음성은 진짜 현실적이고 달콤해요. 너 그냥 놓아버려. 그거 하지 마.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일하다가 시험에 드니까 야, 마귀가 그래. 야, 너 그거 하지 말면 되잖아. 안 해버리면 되잖아. 뭐하게 그 일 하면서 성도들하고 서로 겹치면서 그렇게 시험에 들고 힘들어해. 그냥 하지 마. 이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이에요.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은 부딪혀도 일해라. 그리고 네가 거기서 이겨나가야 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현실적인 마귀의 음성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비현실적이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누가 결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정은 내게 하라고 그래요. 내가 결정 못하면 나는 로봇이야. 짐승입니다, 여러분. 짐승이나 로봇은 다 주인이, 사람이 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정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정은 네가 해라. 그러나 내가 도와줄게. 의로운 길을 갈 것인가 악한 길을 갈 것인가 결정은 네가 해. 그러나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나 악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다윗이 결국에는 주의 음성을 듣지요. 22절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 짐 내게 맡겨. 그럼 내가 붙들어 줄게. 너 영영이 망하도록 내가 버려두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이잖아요. 내게 다 맡겨봐. 내가 붙들어 줄게. 너 망하지 않도록 내가 영영토록 붙잡아 줄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제 주님의 음성에 분명히 결론적으로 삼죠. 23절 세 번역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렁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시편 55편이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의 음성을 딱 붙잡는 거죠. 저는 구약성의 요셉도 너무나 다윗과 비슷해요. 어릴 때 형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강대국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이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진짜 아무도 모르는 섬 속에 들어가서 평생 매 맞으면서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중에도 꿋꿋하게 살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다가 보디발에게 자기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가정 총무로 들어가잖아요. 그 가정 총무로 들어가요. 저는 왜 거기서 요셉이 그분에게 얘기해서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궁금해요. 결국에는 그 부인의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들어갈 때도
소리치면서 이건 음모다, 이건 누명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형들을 다 용서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요셉이라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이 처음부터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요셉이 다 갔어요? 그러면 요셉은 로봇이죠.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누명을 써도 참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가도 참는 거예요. 나중에는 형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형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이겨낸 거지, 갈등도 없이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구속사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것만 딱 기록했지, 이런 갈등을 다 적었다면 이 성경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들고 다니도 못할 거예요. 술에 끌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우리가 쉽게, 그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잘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와 똑같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이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에 일어났던 내적 싸움에 대하여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을 마귀가 차지하려고 했지만 마귀에게 자기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형통한 자라 했어요. 애굽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만한 게 아니고 애굽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요셉은 형통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돈 많으면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형통한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수많은 마귀의 마음도 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비현실적인 것 같고 내 이성에 맞지 않고 진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던 요셉이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세 번역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